여러분도 이제 부모된 입장이시니까요. 말씀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 인생을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못해서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조건에 놓였더라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쨌든 여건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공부를 내가 안 해서, 게으르고 안 해서, 나태해서 인생이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어떻든 부모들 입장에는 인생에 대한 후회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는 못 해봤으니까 열심히 해서 좀 나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안 받아주잖아요. 이제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받아주고 그냥 게임하고 노는데 정신 팔려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훨씬 더 인생을 기름지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뛰어난 인재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그 부분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도전해 나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보셔도 돼요. 현대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청년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물론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또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 있으니까 정치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일자리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는 간판이 있으니까 그 대학에 걸맞는 어떤 직장을 가야 되겠는데 또 실력은 안 되고, 간판은 땄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거죠. 그럼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력이 있으면 기업에서 나를 스카우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기업은 그 사람들 이윤을 창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봉을 내려서 1억을 준다 합시다. 그냥 1억을 주면 그 사람이 10억을 회사 이익을 주면 데려가겠어, 안 데려가겠어요? 데려가죠, 여러분.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 나왔든 관계없어요. 옛날에는 학문, 학벌이 중요했습니다. 스펙이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대학 교수들 가운데도 스펙이 고등학교 나온 분들 가운데 중학교 나온 분들도 교수로 선보도 있단 말이에요. 그쪽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전 소개해드렸던 대로 저희 이종 사촌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소의 전문가예요. 소를 기가 막히게 수의사가 하는 짓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넣어서 자기가 다 수정시키고 그 송아지 이런 것들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직접 자기가 체험해서 그걸 기술을 터득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정도 혼자 다 시킨다고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끄집어내고 다 해요. 그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이제 명성이 나니까 대학에서 그런 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에서 누구보다도 좋죠, 실력이. 그 이종사 사촌 형님인데 그분을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강의라고 하는 게 정말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니까. 실제적인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겠죠. 그럼 그분이 학벌이 좋아서 대학교 강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쪽 전문가니까.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학교에서는 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월급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수두룩해요. 힘든 일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대학 나왔다는 간판이 있고 실력이 없어서 갈 데는 없고 또 거기다 공무원 시험 전전하는데 몇 년 전전하다가 안 되니까 잘못하면 폐인되거든요.
여러분 노량진 고시원 같은 데 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뭐 공무원만 뽑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는지 몰라요. 정책 하나가 잘못되면 젊은 사람들 뇌를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적이고 또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는데 공무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은 안정적인 것은 되지만 도전적이는 안 되잖아요. 생산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만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나쁜 거죠. 여러분 공무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필요하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공무원을 된다고 다 노량진 어떤 그 고시촌에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냐고요. 뭔가 좀 청년 실업자가 나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3대 기업으로 급부상한 기업이 있어요. 자, 우리 간단히 보실까요? 자, 삼성이 제일 1등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현대,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SK 이렇게 되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요, 이걸 밀어내고 3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대기업을 밀어내고 한 개인이 회장이 됐는데 이분이 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약을 만든 사람이 그 어떤 약, 뭐 자세히 그쪽 제가 모르니까 약을 만드는 회장인데 이분이 그쪽 도전해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기업 우리 한 3위를 밀어내고 자기가 3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특출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현대 SK, LG, LRG죠? 요걸 밀어내고 이 자리에 지금 그 사람들은 얼마나 탄탄하게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밀어내고 우리나라 지금 3위 기업으로 올라섰다는 자체는 기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3위 그룹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번에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제가 성함은 잘 모릅니다. 성함은 잘 모르지만 약을 만드는 그분이 그 기업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겠어요. 실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여러분 SK나 뭐 현대를 물리치고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의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저는 청년들이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보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 올라가기까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쓴맛도 보겠지만은 그냥 공무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연봉 받고 그렇게 사는 청년으로 간다면 나는 너무나 이게 좀 인생이 좀 그래요. 물론 제 사견이죠.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명한 것은 모든 젊은이들이 노량진 고시촌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는 비극적인 얘기라고요. 근데 정책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겠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인재들이 썩어버리잖아요. 얼마든지 이 중소기업을 해서 이런 벤처기업도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친구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버리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하다가 합격도 될 수 있고 또 떨어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떤 합격한 사람은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가 공무원 못하면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시간적인 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도 이번에 우리 신고사님 좀 일할 때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여러분요, 지금 타일공 하나 일 쓰려고도 없어요. 다 50대, 60대, 이제 할아버지들만 이게 타일을 붙이지 젊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잘 해도 지금 일당만 받아도 25만, 30만 원 받거든요. 일당으로. 조적이 여러분 없어요. 우리 윤호사님 둘째 아들이 조적 배워가 지금 돈 잘 벌거든요. 한 달에 500, 600 벌어요. 한 달에. 여러분이 괜찮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길이 있다니까, 얼마든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율 어떤 그 학교 있잖아요. 직업 학교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타율을 배우거나 조적을 공부하는 친구들,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없어서 이게 개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 공장이나 전부 가보면 전부 다 조선족이나 기타 외국 사람들이라서 60%에서 70%를 장악해요. 노동시장을. 그리고 한국 사람 있는 곳에는 1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을 되면 여러분 뭐죠? 시래기 같은 것도 따오고 하잖아요. 가서 해오게 하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뭐죠?
닭강무라 합니까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일본 말 같은데 이게 그 단무지, 예. 닭강이 단무지, 단무지 시래기 있잖아요. 그거 잘라 오거든요. 저희들이 잘라 오는데 그 밑에 단무지 무를 가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일시키냐면 전부 외국인을 시켜요.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모든 노동시장을 전부 외국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조선족들이. 또 외국인들이 와서 다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이 우리나라 몇 년만 고생하면요. 가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진 모욕을 당해도 몇 년만 내가 참으면 우리나라 가면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넓게 부잣집에 살 수 있으니까 아주 모욕을 참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게 없어요. 있어도 60대, 70대가 와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끼어 있을 뿐이지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일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파고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놀아도 커피 마시고 빈둥거리 놀아도 절대 그런 데 안 가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대학 다닌 알바하면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나르고 그랬잖아요. 부모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게 힘든 일은 못해. 버티지를 못해 몸이. 나약하고 이 몸은 뚱뚱할지 모르지만 힘을 쓸지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이 노동시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이제 다 대학 간판 나오고 그렇으니까 웬만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빈둥빈둥 하다가 이게 뭐라 합니까?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백수처럼 그냥 가정 하나도 건사도 못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 하나 먹이 사지도 못하고 여러분 남자들이 가정에서 최고는 뭐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한번 등치가 이렇게 큰 분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어렵게 파괴 깨지고 그랬는데 그 등치면 막노동판에 가서 일당 일을 해도 가정을 건사하겠다. 그 등치 뭐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폰만 탁 잡고 이렇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분 알 거예요. 등치 이렇게 다닌다니까, 이렇게. 근데 가정을 건사를 못 해요. 가정 깨져버리잖아요. 가정. 어떻든 남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물론 요즘은 이제 부부가 같이 돈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건 어떻든 그래도 남성들이 나갔던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건사하지 않고 나가서 빈둥빈둥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포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대학 나왔네 하고, 대학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것도 못 한대. 실력도 없으면서. 간판 하나 따가지고 뭐 하냐고요, 간판 하나 따가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있어서 왜 다 대학 가는지 거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술 배울 사람 기술 배우고. 요즘은 여러분, 이 타이로 하나만 저도 붙여도 여러분 대접받고 일을 한다니까요. 시대가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르공이 없는 거예요. 타이르공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면요.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막 툭툭거리고. 막 그래요. 저는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 소속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대학 간판이 나왔든 안 나왔든 관계없이 적어도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시대가 요구한 사람이 되고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적어도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가정 하나 건사할 정도는 돼야 된다. 최소한. 그거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접근에 들어갈 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물론 정신 차려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데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제 간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간판 하나 때문에. 간판이 먹여 살리나요, 여러분? 근데 이 간판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인생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자, 우리 형상 모양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분은 더 일을 하시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신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상이라는 관점을 공부해 볼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원하시고 그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모델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은 사람이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를. 그게 지금 체렘이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현대적으로 의미로 볼 때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그 가득 찼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려야 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된 그 교회, 그곳에 하나님은 빠지고 하나님만이 그곳 주인 되셔야 할 그곳에 성전이 주인 돼서 하나님 몰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라는 관점을 제가 우상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을 같이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형상 속에는 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을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형상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이순신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순신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생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데 이게 하나님 생기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비의 진리가 흥황하고 비의 진리가 교회를 끌고 가버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관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됐다니까요. 곧 그 얘기는 우리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리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교리가 조금 우리가 좀 이게 유연했으면 좋은데, 딱 틀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벗어나면 뭐 어떻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맞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있으니까. 유연성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시대가 지나고 성경이랄지 신학이 발전했으니까 조금 유연성에 그걸 더 좀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번역하는 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다니까요. 일부 목사님과 장로님들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그 권위나 능력이 약화된다나 해가지고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요. 못 고쳐.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박수삼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신 지금 명예 퇴직하셨죠. 퇴직하신 분인데 은퇴하셨죠. 그분이 그때 성경을 번역하신 참여하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한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학자인데 원문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절대 못 바꾼다. 절대 못 바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기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게 지금 번역된 이것이 지금 개정판이 됐습니다만 이게 우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빠져버리고 인간의 수준에서 번역이 되면 이게 우상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성경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A라고 한다면 A 다시를 하나님 우리가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A라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안 섬기고 A 다시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분을 추앙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신에서 올라갔을 때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가서 너희들 지금 저 꼴을 보니까 지금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박살을 낸 거 아니에요. 그걸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을 목을 쳐버리잖아요. 3,000명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명 목을 쳤다면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 죽은 아우성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들이 쉽지 않다.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A 다시를 하나님을 섬겨버리니까 송아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분을 만들었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다 섬겨버린다니까요. 현실적인 문제이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바벨탑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간판 붙잡고 바벨탑을 세워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놔두시던가요? 하나님 바벨탑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박살을. 여러분 노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똑같은 얘기잖아 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물심판을 통해서 전 인류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전 인류를. 노아 가족 외에 놔두고 전 인류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싹 청소해본다니까요. 그리고 셈, 함, 야벳이라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 소리는 더 크게 지른다고 지금. 여러분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체렘이라는 단어예요. 체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 인간들이 그만 타락하고 생기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으로 섬겨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그게 성전이 되기도 하고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심지어 사람마저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진리가 지배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그 사단이고. 지금도 여전히 비진리가 흥황하고 진리 아닌 것들이 더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놓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비진리를 진리로 삼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은 우리 신이다라고 섬기고 또 성전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을 우리 섬기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됐다니요. 교회가.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바른 어떤 세계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좀 심각하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전 삼켜서 그렇게 애를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열심히.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 안에 정말 오직 말씀만이 거해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비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현실이 되겠어요.
주보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요? 제가 그걸 좀 기록했을 텐데. 그걸 내가 기록했는지 모르겠네요. 다 기록한 그건 아니었던 다른 데다 했나요? 아마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체름 데모터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글을 썼던 게 있었는데요. 오늘 주보에 올라가지 않았네요.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기회죠. 이런 기회잖아요.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굉장히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요즘 우리 복음서도 그랬지만 피를 불어도 애고가지 않고 괭가리를 쳐도 춤을 추지 않고 요즘 시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괭가리를 쳐도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괭가리 얼마나 이게 소리가 요랑요 짱짱짱 하고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 다음에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슬피 울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얘도 뭐 아무짝고 저렇지 않고 뭐 될 테면 되라지 뭐 아무런 우리가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난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곧 전쟁의 폭염 속에 들어간 생각하고 막 외국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여행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고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매일 포탄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성이 생겨서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지금. 뭐, 핵 문제 때문에 이렇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큰일 났다 생각 우리나라에서 많이 외국에 오지도 못하게 왔던 사람도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평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워낙 우리가 그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무감각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어제 그 우이 자매 결혼하는데요. 이제 우리 큰딸 결혼할 때 생각난 것도 작은 딸도 이제 뭐 시집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빠는 다르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우이 자매가 결혼할 때 마음이 쨍하게 와가지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빠 마음인데요. 우리 함집사님도 아침까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울지도 않았는데 한집사님은 그 무뚝뚝해 보이시잖아요. 근데도 아침에도 그냥 막 우셨대요. 꼭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아빠 마음 같아요. 우리 애리 결혼식 할 때도 주례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도 목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표현이 좀 어쨌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를 결혼시키고 나와서 좀 주례사 비슷하게 아빠가 뭐 좀 따라 하라고 그러는데요. 눈물이 나와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좀 써갖고 왔다가 읽지도 않고 그냥 머뭇머뭇하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곧 가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매를 시집 보내는데 내 딸도 아닌데 왜 그런지 나 도대체 그 아빠 마음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감정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막 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냉정하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빠 마음이죠. 또 이제 우리 자매를 생각하니까 또 세라도 시집 보내야 될 텐데 꼭 가야 될 텐데 그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복잡해요. 왜냐면 33년 동안 아빠 곁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시집을 보낼 상황이 되니까 아주 심정이 복잡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보시면 그 심정이 그때요 목사님 그랬다더니 그런 느낌이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좀 우리가 좀 이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괭가리를 치면 좀 춤을 추고 우리 좀 부족하지만 피를 불면 애곡하고 그래서 좀 무감각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이 오면 찔림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없애버리고 이제 상대 안 하지 않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면 이건 사실 비참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심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이게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해서 소명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너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은데 너는 여전히 그냥 주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요것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심정이 어떻겠니? 그런 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겠다. 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촛대가 옮겨진 거 이게 비극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성리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이미 그건 때가 지났어요. 이미 그게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아프리카는 지금도 말씀만 전해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장받아 불받아라 뭐 기적이 일어나라 꿈쩍도 안 해요 지금은. 그만큼 성리 역사가 이제 촛대가 옮겨졌어요. 우리나라 이미 비진리가 한국교를 지배하고 있고 엉뚱하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비진리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린다 이게요.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면 나라도 어려워지고요. 백성도 어려워지고. 요즘 뭐 중산층이 없다고 하고 중산층도 이게 많이 나눠졌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근데 정부에서 막 쪼아서 지금 이게 부동산 정책 어떻게든 이게 좀 막 이게 막 짜잖아요, 이렇게. 피를 짜잖아요, 피를 짜. 그 죽는 사람 누가 죽어요? 결국은 서민들 죽어요. 부자들은요, 꼼짝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부자들은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요, 기회로. 죽는 사람은 서민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서민을 위해서 이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은, 결국 서민이 죽어요. 서민이 살아가는 방법, 그래도 집 하나 샀는데 5천만 원 오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빌딩 뭐 몇백억짜리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요, 1년, 2년 지나면 200억, 300억을 벌어요. 1년, 2년만 지나도. 우리는 겨우 1,000만 원 버는데 그 사람은 몇백억씩 막 벌어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리해볼게 마칠게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자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가 지금 좋을 때가 아니고 깨어있을 때고 울 때고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고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지 말고 뭐든 도전하시라고 도전해. 기술을 익혀요, 기술을. 제가 수없이 기술을 익히라고 하는데 또 우리 저 뒤에 청년들도 있네요, 오늘은. 살아남아요, 여러분. 기술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살아남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수리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돈 버는데 지장 없잖아요. 저는 목사만 아니면 정말 돈 벌겠는데, 그거 다 가르쳐줘도 우리 성도들 못하니 내가 환장할 일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 써서 일 다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 써서. 우리는 성도들한테 그 돈이 가야 되는데, 왜 그 돈이 다른 교회 성도한테 가고,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이 가야 되냐고요, 지금. 환장할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그 물질이 서로 이게 공유가 되고 흘러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가는 거, 목사가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불러다 일을 하고 시키고. 그 사람들 좋아가지고, 목사님, 일 시켜주니까 목사님 뭐, 손 비비고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돈이 가니까. 먹고 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부지런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게 도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밤이고 낮이고 좀 준비하고, 허송세월을 보지 말고, 그냥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하시라고요. 미래를 준비하시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더 좋고, 기회가. 지금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안 갈 뿐이지. 땀 흘려서 일할 곳에 얼마든지 일했다. 그럼 거기 가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잖아요. 도전하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마음들이 좀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